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산지를 개척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간사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넘쳐서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며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감동과 기쁨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이 주신 것을 더 그것을 통하여 더 나아가기보다는 안주하고 이제는 좀 쉬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주함일까요? 아니면 더욱더 주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길 원하실까요? 이것은 무르나 마나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여 해 나갈 것을요. 하지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네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우리의 땅이 너무나 적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였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 이 큰 민족이 이런 좁은 땅 가운데에 놓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의 분깃을, 우리의 땅을 더 넓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지파였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땅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으나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내려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좋은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한 분김밖에 주지 아니하십니까? 옆 사람은 참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혜택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운 것입니까? 라는 불평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신 것,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나의 아내와 내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튼튼히 세워져 이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게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크던 작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심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느냐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땅들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미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었으니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개척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셨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왜 내가 남들보다 부족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의 개척을 행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의 개척이 필요하고요,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한 믿음의 개척이 필요하고,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개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도 믿음의 개척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런 삶을 그대로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개척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삼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울거진 산림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이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과 같이 여겨지는 땅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가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라 고백합니까? 그 땅은 이미 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말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이 모든 병거들을, 이 모든 은혜들을 누려서 이 땅까지 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철병거를 보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하였고, 두려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철병거를 바라봤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행할 때에 우리 앞에 철병거와 같이 넘지 못할 것과 같은 이런 강력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철병거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수와 그 앞에 큰 무기들과 갑옷들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철병거와 같이 엄청난 무기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넘지 못할 것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산지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개척해 나아가라. 그들을 능히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에 산림처럼 험지가 가득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철병거와 같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개척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가운데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요? 그 장애물들은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하는 사단의 계교 아니겠습니까? 두려우면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두려우면 자꾸만 뒤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망이 아니에요.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여 신앙의 이 모든 개척의 자리 가운데서 담대히 천성을 향하여 나아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땅은 결코 내가 넘을 수 없다,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였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나의 교회로, 나의 사업장으로,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 개척해 나가 승리를 차지하시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